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술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후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자극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붙들지 못하리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12장의 내용이 있고 또 13장부터 마지막 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장까지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면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심으로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눴던 13장부터 15장을 잠깐 살펴보면 13장에서 예수님은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교회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떠날 거다. 내가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이제 곧 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시고 또 보혜사, 다른 보혜사. 지금은 내가 보혜사인데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니 이제는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나는 떠날 것이지만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나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떠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세상에 악함이 드러나고 세상에 어둠이 드러나고 세상에 죽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미움을 받았는데 너희도 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15장 마지막에 그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16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나의 제자로 살면 미움받을 거야, 박해받을 거야 라는 것을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실족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실족은 무엇입니까?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다 이런 것이죠. 발을 잘못 디디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디딘 거예요? 내가 디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수는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나의 선택이 그렇게 했는데 미끄러져 버린 것이죠. 물론 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의 실족은 실수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어떤 걸 말하냐면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환경이 변해서 내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실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죠. 예수 믿었는데 미움을 받네, 박해를 받네,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거 못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실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뭘로 인해요?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어떤 시험이나 유혹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을 중단하는 것, 이런 것을 실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받게 될 때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미리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디 준비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걱정하십니다. 왜냐하면 믿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앞에 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환경이 바뀐다고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주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받게 될 미움, 그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게 될 미움, 박해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출교라고 해요. 출교. 그리고 더 심해질 때에는 육체적 죽음까지도 말합니다. 주님 따르면 너희는 출교당할 거야. 여기서는 이제 유대교를 기준으로 출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 밖으로 출교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 쫓겨나서 살다가 그냥 세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사회적 단절마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꽉 찬 사회에서 출교당하면, 가령 내가 어떤 회사의 사장이었다면 출교당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거래도 끊기고, 그리고 친구들도 너네 이제 이방인이잖아 하고 끊어버리는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는, 그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수 믿는 생활을 하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죽음에도 이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인간들 박해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이 인간들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라며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그 믿음 지켰는데 나를 박해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며 박해하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박해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저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가장
가장 저주받은 모습. 신명기 20장.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소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그가 주장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단이다,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교로부터 우리는 핍박을 받지 않겠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뭔가 차별을 당하게 되고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잖아요,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는 쉬워요. 그냥 다 믿는다고 하니까. 하지만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 사실 보통 신앙으로 살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주의 가르침을 알아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단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무엇인지, 예수 믿으면 누리게 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야지만이 그걸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나도 대항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성도의 어려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합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죽인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당하는 불이익이나 어려움들은 그들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판단하지 못할 것이고 함부로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게 되면 그렇죠.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이상한 사람 만나고 못된 사람 만나면 그래, 하나님 모르니까 저러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덜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 같은 사람 만나요. 이봐, 나도 교회 다녀 하면서 못된 짓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세상 제일 힘든 게 본인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못된 짓 나한테 하는데, 와, 나도 교회 다니지만 같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고 느낄 때 힘들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신앙이 들어서 힘이 듭니까? 어쩌면 믿는 사람이 나에게 제일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힘든 거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 저네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몰라서 저러는 거야 라고 하면 좀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전에 그랬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런데 내가 왜 그랬다는 것입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가 알게 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 우리에게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실족하면 안 된다, 내가 미리 얘기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려움 당해도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를 붙들어줘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이제 이렇게 미리 말한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안에 형제자매된 우리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믿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형제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반응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보니까 반응도 없고 대답도 안 하고 오히려 표정이 아주 근심에 꽉 찬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야, 너 이거 반응이 없구나.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있다 물고 있구나.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랑 비슷하죠. 항상 늘 근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근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을 근심스럽게 만들까요? 왜 사실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나 가면 뭐 안 갈 거야 라든지 내가 너희와 그래도 함께 노력할게 뭐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떠나겠다 하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무슨 보혜사를 보내준다 하는데 그 눈에 보혜하고 이해가 되지요. 그게. 제자들은 근심스럽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서로 사랑해라 뭐 해라 하는데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가야 된다. 그래야 보혜사가 온단 말이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이 있는 게 유익해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시죠.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에게 백배천배 유익한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고난은 줄어드는가? 성령이 오시면 내가 시험을 더 잘 칠 수 있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상상해 보면 성령 충만하면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것 같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내가 한번 탁 하면 다 넘어질 것 같고 뭐 이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거 기대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오시기만 한다면 내가 박해받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거라고 기대하며 성령을 보내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을 책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세상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세상이 알고 있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한다. 밝히 말한다는 것이죠. 원래 책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바른 것을 말합니다. 그게 책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향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고3 학생들이 목요일날 시험을 칩니다. 그렇죠? 책망을 받는 거죠. 나는 알고 있어라고 답을 달고 정답이 나오면 그렇죠? 맞으면 기분 좋고 틀리면 책망받는 거예요. 책망은 그런 것이죠. 야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바른 게 무엇인지 알게 될 때 그것이 책망입니다. 그러면 이 죄, 의, 심판 이게 어떻게 책망하시냐는 거죠.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먼저 죄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은 죄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죄는 어떤 겁니까? 과실 혹은 악행, 범죄 이런 것이죠. 절도, 살인, 거짓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정한 기준을 거스르는 것을 죄라고 이해하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아니다. 그것도 죄지만 진짜 죄가 있다. 뭐가 진짜 죄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죄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게 책망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말하는 거 그거 죄 아니야. 그거는 생활의 피야. 진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죄인이라고 말하면 저 죄 지은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거 안 했거든요. 자기도. 그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께서 책망하는 바로 세상을 책망하는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우리 의에 대한 책망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이 의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알고 있는 의에 대한 지식을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는 거죠. 의하면 우리는 이제 율법적인 것, 뭐 도덕을 잘 지킨다든가 선행을 한다든가, 또 요즘에는 이 재산 정도가 그 사람의 의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지위나 명예, 권세가 마치 그가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결정하듯 살고 있는 세상의 또 기준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신 예수님이 참된 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간다는 것. 우리는 죄인은 하나님께 못 가잖아요. 왜? 의가 없으니까. 봐라, 아버지께로 가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볼 수 없는 그가 의다. 아버지께로 가셨잖니 의다. 진짜 의는 아버지다. 너희가 율법 지키고 도덕적으로 행하고 선행하고 뭐 좀 가지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냐? 아니다.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가 진짜 의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의인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의인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심판에 대해 책망합니다. 자, 세상은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주관하죠. 그렇죠? 왕이 결정합니다. 너 무죄, 너 유죄. 누가 결정했습니까? 심판이 왕이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있어서 또 무죄로 바꿀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판은 우리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아니야, 너는 심판을 받을 놈이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 곳에 승리하심으로 세상 임금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희는 심판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받을 자다. 똑바로 알아라 라고 책망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세상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밝히 드러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죄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 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내가 심판자가 아니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럼 성령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책망합니까? 그렇죠. 제자들에게 오시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에게 강림하셔서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러면 세상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이 울산이 책망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협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책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말라. 야, 이것이 진짜니까 너희가 가고 있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아라 라고 보혜사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를 빛되게 하고, 우리를 진리되게 하고, 우리를 생명되게 하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 육체로 계시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만 좋을지 몰라요. 몇 명만. 그러나 성령으로 오시니까 온 교회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 이제 또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아, 이게 어떻게 돼야 되지? 우리 일단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맞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거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내 머리의 논리로 이해한다는 거 꼭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고 그의 역사를 경험해야지만이 이거는 믿게 되는,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게 뭐냐면 뭔지 알겠는데 설명을 못하겠어. 이게 이제 우리가 한 번씩 하는 말 아닙니까? 여기서 경험하다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의 의미입니다. 그냥 뭐 스펙을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 그래 맞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뭔가 설명은 어렵지만 이거 맞네, 경험한 일들을 우리가 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내가 알겠어, 근데 설명이 어렵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야, 바람 불지,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그러게,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설명 못하셔도 이거는 믿음이랑 잘 믿음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 성령께서 오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간다. 그냥 절도나 살인이 죄가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게 큰 죄지 라고 우리가 알아간다면 오신 것입니다. 왜?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간다면, 내가 새벽기도 많이 가는 게 의지, 주일 11시 꼬박꼬박 지키는 게 나의 의지, 예수님,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진 적 없고요, 새벽기도 1년 동안 저 한두 번밖에 안 빠져요 라고 생각하는 건 그분 성령 못 받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지, 예수 믿는 게 진짜 의지라고 우리가 알아간다면 그분은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심판자가 누구인지 알아간다. 저 세상 번제에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진짜 심판자는 하나님이죠. 그들은 우리의 육체만 어떻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혼까지도 심판하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알아간다면 그분은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생이 보인다면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보인다면 그분은 성령이 그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냥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그 과정이 세상을 책망하는 과정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는 과정입니다. 한 가지 서운하죠. 성령이 오시면 끝에 머리 조그맣게라도 박해가 줄어든다, 미움이 줄어든다 하면은 기분 좋겠는데 참 안타깝죠. 박해와 믿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는 진리를 알아가게 만드는 분,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움 받을 것이고 고난 당할 것이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를 진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과 승천이 우리의 구원을 정하셨다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받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너희를 인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장을 빡 찍은 것, 계약서에 너 구원하고 도장 찍는 것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마지막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운데 간단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은 그럼 다른 하나님이냐? 뭐 다른 것도 있는 거냐? 이것 좀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분리돼가지고 뭐 독자적으로 사역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곧 예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가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인정하라가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왔다면 이미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책망하는 것,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알아, 세상의 부족함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만을 믿고 택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또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다 잘 감당하며 끝내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달라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위에 대해 알게 하소서, 죄에 대해 알게 하소서, 심판에 대해 알게 하소서. 바른 지식과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성령을 합니다. 우리랑 감각 부족함을 주님 아시오니 성령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돌보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저 주님 앞에 고백되고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고 담대히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구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학력 시험도 잘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된 것 잘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모든 시험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건강하게 모든 시험과 남은 대학별 면접의 과정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감당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초조한 마음일 텐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고3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고3들 아버지께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모든 것 이것이 세상의 일이지만 주의 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높이시며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딴 시험의 시간들 잘 마무리하고 잘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시험장에 또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를 높이며 주님을 살 수 있게 잘 담대한 주의 자녀로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주로 인해 감사하며 기쁨을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마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하나님 평강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하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길이오니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않는 결과에 따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내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붙드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담대하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동안 수고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수능과 또 대학별 면접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